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때로는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아주 깊은 교훈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5장 지난 시간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있었죠. 자, 이것을 이제 둘러싸고 논쟁과 그리고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 병원에 자주 가실 겁니다.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죠. 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복통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금방 약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조금 진통하는 그런 약을 줄지는 모르지만 의사가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먼저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찾아내려고 할 거라 이거예요. 이 배가 아픈데 이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뭐 소변 검사도 하고 피 검사도 하고 또 엑스레이 찍기도 하고 또는 내시경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에서 금방 원인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안 나오면 또 다른 검사를 해가지고 병의 원인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다행히 원인이 발견이 되면은 뭐 좋죠. 거기에 맞춰서 좋은 약을 쓰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이 불분명해요. 뭐 때문에 이 통증이 왔는지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 경우에는 참 치료에 어려움을 겪겠죠. 뭐 이런 약을 써보기도 했다가 또 저런 약을 써보기도 했다가 이제 훨씬 더 어려운 치료가 될 것이라 이거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원인을 규명하는 거, 이것은 모든 매사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비행기가 뜨려고 하기 전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나고 기체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취한 다음에라야 비행기가 뜰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경기 침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이 멈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자, 이런 원인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답이 단순하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모호합니다. 많은 것들은 모호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또 생각도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수시로 찾아오게 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 고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학이라든지 철학에서 즐겨 다루는 아주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철학자나 신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평범한 사람 모두가 끊임없이 목사님에게나 또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나 또는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매우 다양한 얼굴을 하고 그림자같이 항상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몹쓸 병이 왔을까? 왜 하필이면은 우리 아이에게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뭐 당연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질문, 답, 또 사회학적인 그런 답이 주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에 주목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원인자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다 이거죠.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의학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답, 그 이면에 영적인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답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난의 원인이 뭐냐?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원인이 뭐냐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그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먼저 죄를 떠오르게 됩니다. 죄. 여기 베데스다의 병자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을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병이 났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한마디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에 그냥 자기는 순종하고 일어섰는데 병이 떠나갔어요.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가운데 예수님 벌써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낫긴 낫는데 누가 자기를 치료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지 모르지만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과 이 병자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잘 치료했어요. 그래서 병이 다 났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보내지 않죠. 이 병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꼭 주는 거죠. 술, 담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조심하십시오. 손을 잘 씻어야 합니다. 밤늦게 먹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줍니다. 한마디로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행동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는 거죠. 주님 역시 내가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환자를 지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깨끗이 났는데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이 환자를 이제 만난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가 왜 이처럼 몹쓸 병에 걸려서 인생의 절반을 불행 가운데 보내야 했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게 됩니다. 뭐 때문에 이런 몹쓸 병에 걸렸습니까? 죄 때문에 죄.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세균에 감염되거나 또는 암덩어리가 자라기 이전에 그의 이 병의 원인은 죄였습니다. 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았다고 해도 이제 나와서 또다시 죄를 범하면 병이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종종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뭐 그냥 감기처럼 스쳐 지나가는 고난도 있지만 아주 중병처럼 정말 감내하기 힘든 큰 고난을 겪기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고난이 너에게 공연히 온 것이 아니다. 너의 죄를 버려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의 원인이 다 죄라는 것은 아니에요. 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겪게도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하는 가운데서 생각지 못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라든지 또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범했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고난을 계기로 해서 성도의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이 범죄합니다. 그러면은 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과 역경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매달립니다. 그 모습 보고 하나님 불쌍해. 그래서 긍휼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외적이 떠나가게 하고 그들이 다시 자유의 몸이 되게 하고 다시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이렇게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면은요,
얼마 안 있다 그들이 또다시 옛날의 죄로 돌아가요. 옛날의 죄를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고난이 오는데 이전보다 더 큰 고난이 옵니다. 더 강력하고 더 악랄한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이클이 무려 사사기에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에서 돌이킵시다. 주님이 그의 긍휼로 우리를 여러 고난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우리가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겸손히 경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에 있는 이 병자를 치유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건 뭔 간에 38년을 그가 이 병으로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이 병에서 그가 노임받고 건강하고 자유의 몸이 됐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감격하고 같이 기뻐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 곁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내 병이 나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병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는 말이 오늘 안식일이니까 너 오늘 나면 안 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다른 6날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병을 고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 볼 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안식일 규례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법에 얽매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이 안식일로 시비 걸고 시험에 들어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야, 정말 예수님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문제는요, 요한복음에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여러 가지 각도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일한다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하나님이 왜 이 안식일 계명을 십계명으로 주셨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안식일 계명의 근거가 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요. 그것을 하나님이 십계명을 얘기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짧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쉬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째 날에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근거는 하나님의 쉼입니다. 하나님의 쉼.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먼저 창세기로 돌아가 봐요. 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그가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총평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정말 어디 험잡을 것이 없는 불완전한 것이 없는 완전한 창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의 완전함을 보시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잘 만들어 놨는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정성을 들여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이쁘게 꾸민 정원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참 힐링을 느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어느 날 태풍이 몰아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원이 막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뒤죽박죽이 돼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그리고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탄식하고 고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말고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여기 그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비참한 모습 만들려고 세상을 창조했겠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모습과는 전혀 반대된 모습이 지금 이 베데스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정원이 엉망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일하시는데,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만물을 회복할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하신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십자가의 구원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이제 만물을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참 안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그 기로에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제까지 일하십니다.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그 아들 역시 지금도 일하신다 이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일하시면은 당연히 그의 종이 되고 그의 제자된 우리들도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일하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 우리 가게 문을 열고 직장에 나가가지고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는 날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 병을 고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해야 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 이거예요.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 아닙니다. 플란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생명의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 그거 하지 않는 거, 그거는 일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 이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날부터 여러분과 나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모든 시간은 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언제 쉽니까? 우리의 안식은, 참 안식은 유보가 됐어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과 저는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데스다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위를 생각해 봐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 자신을 찾아온 병자를 어쩔 수 없어서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베데스다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이겁니다.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쉬겠다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내 아버지도 지금 일하시는데, 그래서 나도 일하고 있는데, 너희도 일해야지. 너희도 일해야지. 지금이 쉴 때가 아니잖아. 너희도 일해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태해지기가 쉽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미 내 손에 천국 티켓이 쥐어졌으니까 예배 좀 빠져도,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 없어. 난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방종의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엉터리 신자로 만들고 있습니까? 엉터리 신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일은 끝이다. 나도 왕년에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쉬면서 신앙생활 하자. 좀 빛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일은 시켜주지 않네. 저런 불편하고 힘든 일,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 젊었을 때는 했지만 이제는 하고 싶지 않아. 아무개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 상해서 나 이제 일 안 할란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뒷방 구석으로 물러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소극적이고 뒷전이면서 그저 자식들 문제, 가족들, 자기 몸에 관한 일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드는 그런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우리는 지금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시간, 우리는 지금 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쉬는 날이잖아요. 일하는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때로는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면서 각 지체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세워지도록,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든 직분에는요,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명예직. 일은 안 하고 내 명예를 세우는 그런 명예직은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아무 수고와 노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 칭하시는 직분, 성도라고 하는 직분, 그 직분이 명예직입니다. 성도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영광된 직분이에요. 그 이외의 모든 직분은 명예직이 없습니다. 다 일하도록 세운 직분입니다. 집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안수 집사, 권사는 집사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신앙에서 본이 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는 그보다 더 본이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가 될수록 더 많이 섬기고 더 십자가를 지고 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합시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은퇴라는 것이 없어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가 은퇴하는 것은 생명이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은퇴 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은퇴 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주님은 그래, 그동안에 네가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애 많이 썼다,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여기 가서 쉬어라 해가지고 영원한 안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퇴식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그 의미는 이제 내가 사역을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사역을 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곳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역지에서 일을 한다는 의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은퇴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꾼을 부르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도다.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그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일을 하셨고 이제 그 남은 것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니
성령께서 힘을 다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사역이 없는 삶은 생명이 없는 삶입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미소 지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